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역사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요한복음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믿게 하려,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이 거기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결론은 이제 다음에 내리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말은 에일이란 말이라 그랬습니다. 에일이란 말은 결하바다의 그런 원어에서 출발했는데, 그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참 만족하기 원한다, 또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우리들에게 성령 받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 표적이 바로 성령을 모시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사해주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리 같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져서 양 같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제3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 도마가 없었으므로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않고는 주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자,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떠나가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 제자들이 갔는데, 이 제자들이 간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 삶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을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매몰차게 떠나가고 예수 안 믿겠다 이래 떠나간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들이 왜 이렇게 갔냐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막연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알고 깨닫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방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3년 6개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 70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그 주님이 능력 주셔서 가가지고 보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더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은 얘들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는 거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보았다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보내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적들을 그 제자들이 다 행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들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그 권세 정권을 이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보통 사람같이 세상에 올려 살아가는 삶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침몰하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영은요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려 그래도요 우리는요 성령을 입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끼어지니까 우리 삶이 늘 힘들고 그러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악한 영의 놀이기가 되어져서 세상의 유혹을 쫓고 세상의 내 정령을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 위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놀라우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주님이 역사시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는 있잖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반드시 기적을 동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그 눈과 귀와 그 마음이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지금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시지요? 여기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게를 잡는 사람들, 뭐 갈치를 잡고 뭐 멸치를 잡고 뭐 생선을 많이 잡는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은 고기를 잡으려면요 그 바람과 그 파도와 풍랑에 이겨내야 됩니다. 그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런데 이 그물을
밤새도록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지금 날이 새어가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말든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눈과 그들의 마음과 그분의 그 기는요,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이 괴로움받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상황을 다 보지. 근데 보십시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고기잡이 전문가들도 있죠.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죠. 갈릴리 바다를 훤하게 들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어군 탐지기는 없지만 그들은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어디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그들은 생활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업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가니까 그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주님 멋진 것이 뭐냐면 있잖아요. 자신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런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도 잘 잡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이끌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저는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지요. 자신이 무능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무릎을 다 꿇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무릎 꿇음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있잖아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은 파도와 같이요, 바다와 같이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잠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풍랑이 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큰일 났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다 잘 되고 있다, 내 덕이다, 내가 잘하고 있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너에게 복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던졌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늘 보고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날이 새어갑니다. 이제는 그물도 던지기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무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한 마리도 없을까요? 없는 데만 던졌을까요? 하다못해 피레미 한 마리라도, 송사리 그게 안 사나? 어쨌든 그런 조그마한 피레미 한 마리도 낚을만도 한 데 있잖아요. 한 마리를 잡지 못하 밤새도록 던져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도 살펴봐야 된답니다. 아, 나는 할 수 없는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러면 얻으리라 잡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물을 탁 던졌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비로소 맞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좋은 일로서 살아갈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역사하시겠죠.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 문제를 제시해서 던질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뜻이 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따라서 그들이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의 삶이 잘 될 줄 알았고 부유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요, 이 별내 큰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별내에서 한 100억 이상 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별내 신도시가 되면서 1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 100억을 넘게 보상을 받았는데, 100억을 받으면 11조를 얼마나 내야 돼요? 얼마 낸다고? 100억이면 얼마? 몰라요? 10억. 100억이면 1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10억을 낼려니 이 습관이 안 돼서 11조 습관이 안 되고 조그만 돈은 명분 때문에 내기도 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10억을 낼려니 기가 찬 거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교회를 안 나갔어. 교회 안 나간다, 앞으로. 왜? 뭐 때문에 안 나가요? 10억 때문에. 1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억이면 빌딩도 하나 사는데, 그지? 요만한 빌딩 하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교회를 떠나버리자. 다른 교회라도 가면 또 돈 11조 내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 10억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재밌게 살 수 있겠죠. 돈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교회 안 나가도. 하루 이틀 안 나가보니까, 한두 주 안 나가보니까 괜찮거든요. 석 달 안 나가도 괜찮거든요. 막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가다가 그냥 차 교통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고 있거든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10억이, 100억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들은 축복이라 생각하겠죠. 할렐루야, 막 10억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어지고 심판대가 되어지면 그들은 주님 앞에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 땅 사는 것이 달 것 같습니까? 제가요, 요전에 엊그저께 우리 아는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14번째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아주 건강해요. 얼굴도 통통하고 머리 빠진 게 막 머리가 새로 나기도 하고, 작년 9월 달에 발병이 내가 3개월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6개월 지금 더 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싱싱하게 잘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한 이야기 중에 자기가 수소방에 그 사돈이 1,000만 원을 내줘가지고 수소방에 40일 정도가 있은 거예요. 수소가 그렇게 좋다네요. 수소가 좋다네요. 수소는 암세포 끝까지 침투하는 게 수소래요. 산소는 그까지 침투를 못 하는데 수소는 침투를 한다네. 그래서 수소방에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물을 먹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좁은 수소방에서 그 40일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무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던 여러 가지 동아리들도 싹 정리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양론도 다니고 어려운 요양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가. 그 하나 말이, 목사님,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이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내가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내가 죽었을 텐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적인 이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길어야 100살입니다. 100살. 그 많은 물질도요. 또 한 분 또 암에 걸리신 목사님 계신데 거기 큰 교회입니다. 그분은 침새맘이라고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 3주에 한 번씩 축도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큰데.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베풀 여건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은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그들의 삶이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거지. 오늘 이 고난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그래 살지 않으려는 결단은 주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지요. 그랬구나. 나는 할 수 없었구나.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이 소망도 없고 정말 칠흑 같은 인생 여정 속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은 그 낯을, 그 눈을 우리를 향해 있고 그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다 듣고 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걸 알고 깨닫고 무릎을 꿇는 자와 반항하고 떠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표현을 고린도전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는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피함과 고관을 피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다라고 그런 고백을 시편 118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을 때는 주님이 방법이 있지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잘됐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던졌을 때는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현장 속에서도 어둠의 현장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의 현장 그 현장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일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괴로운 일에도 마음 아픈 일에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푸념어린 섞인 말로 없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153이라는 말을 이제 그 모나미 볼펜, 이게 모나미 볼펜인데 여러분 이 옛날에 모나미 볼펜 무지 썼잖아, 그지?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153, 07 그랬었잖아. 그지? 07이라는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153이라는 일이 써져 있는데 이 모나미 볼펜 사장이 이야기가 기도하다가 볼펜 심이 옛날에는 이 기해 가지고 일본에서 겨우 수입해서 썼는데 이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볼펜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공급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술도 우리는 없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볼펜 이름을 전 153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정말요 이 모나미 볼펜 심이 개발되면서요 세계적으로 모나미 볼펜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없겠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네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는 반드시 해결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서로 막 피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지요. 그치요? 153마리가 들어가려니 그 좁은 그물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물고기까지도 마음껏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운영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주님이 통치해서 나가시면은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순적한 만남이 있는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놀라신 기적이 동반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좀 믿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이 모나미 153의 기적을 이룬 하나님은 그 볼펜이 153의 그 사장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적을 이루게 되고요.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장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통과 힘듦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요. 늘 여러분을 향해 있는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기적은 동반되게 되어 있고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영적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도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인생 여정 속에 내가 하는 생활 속에 내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의하시는 이 사실들을 늘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요라고 말하지만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늘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
늘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또 돌아서면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를 사랑할 텐데, 여러분, 그 귀한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조롱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그러신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실패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반되는 그 삶이 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